5월 8일 월요일자 민수기 24장 10절로 25절 말씀. 발락이 발람에게 노하여 손뼉을 치며 말하되 내가 그대를 부른 것은 내 원수를 저주하라는 것이오늘 그대가 이같이 3번 그들을 축복하였도다. 그러므로 그대는 이제 그대의 곳으로 달아나라. 내가 그대를 높여 심히 존귀하게 하기로 뜻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그대를 막아 존귀하지 못하게 하셨도다.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당신이 내게 보낸 사신들에게 내가 말하여 이르지 아니하였나이까? 가령 발락이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나는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간에 내 마음대로 행하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말하리라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이제 나는 내 백성에게로 돌아가거니와 들으소서. 내가 이 백성이 후일에 당신의 백성에게 어떻게 할지를 당신에게 말하리이다 하고 예언하여 이르기를 부올의 아들 발람이 말하며 눈을 감았던 자가 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말하며 지극히 높으신 자의 지식을 아는 자 전능자의 환상을 보는 자 엎드려서 눈을 뜬 자가 말하기를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의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곳에서 저쪽까지 쳐서 무찌르고 또 셋의 자식들을 다 멸하리로다. 그의 원수 에돔은 그들의 유산이 되며 그의 원수 세일도 그들의 유산이 되고 그와 동시에 이스라엘은 용감히 행동하리로다. 주권자가 야곱에게서 나서 남은 자들을 그 성읍에서 멸절하리로다 하고 또 아말렉을 바라보며 예언하여 이르기를 아말렉은 민족들의 으뜸이나 그의 종말은 멸망에 이르리로다 하고 또 겐 족속을 바라보며 예언하여 이르기를 내 거처가 견고하고 내 보금자리는 바위에 있도다. 그러나 가인이 쇠약하리니 나중에는 아수르의 포로가 되리로다 하고 또 예언하여 이르기를 슬프다.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시리니 그때의 살자가 누구이랴? 깃딤 해변에서 배들이 와서 아수르를 학대하며 에벨을 괴롭힐 것이나 그도 멸망하리로다 하고 발람이 일어나 자기 곳으로 돌아가고 발락도 자기 길로 갔더라. 아멘. 넷째 예언과 결별. 원하던 예언을 듣지 못하자 발락은 발람에게 분노하면서 계약을 어긴 발람에게 아무것도 줄 것이 없다고 말합니다. 발람은 마지막 예언을 하고 떠납니다. 자, 발락은 발람의 첫 예언 후에는 물었습니다. 23장 11절에. 둘째 예언 후에는 축복도 저주도 하지 말아라. 그렇게 질책을 했어요. 23장 25절. 셋째 예언 후에는 크게 분노합니다. 손뼉을 쳤다는 것은 조롱과 경멸의 표현입니다. 그러면서 발람이 약속을 어겼으니까 아무 대가도 지불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약속대로 저주를 했으면 부와 권력이 주어졌을 텐데 저주를 막으신 하나님 때문에 발람이 빈손으로 돌아가게 되었다고 비꼬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보다 그 뜻 때문에 포기해야 할 권리와 이익에 더 많이 관심을 가진 발락. 그 발락 같은 사람들이 우리가 아닌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발람이 정말 돈에 관심이 없었다면 발락이 불러도 오지 않았어야 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그는 진정으로 집안에 가득한 은금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되었죠. 하나님도 시간이 흐를수록 그를 더욱 예언자로 인정하시고 이방인인 그의 입에 이스라엘의 미래에 관한 좀 더 비중 있는 말씀을 담아 주셨습니다. 나의 야망과 하나님의 나라 사이에서 우리는 늘 갈등하지 않습니까? 주님을 향한 시선을 놓치지 않고 말씀을 향한 귀를 닫지 않을 때 주님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를 성장하게 하실 것입니다.
발람처럼요. 이스라엘의 한 별과 한 규, 즉 왕이 나와서 모압과 에돔을 무찌르고 다스린다는 예언을 하네요. 이 예언은 장차 다윗에게서 성취되고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 땅의 왕으로 등극하심으로 완성될 것입니다. 발람은 나귀가 보는 것도 보지 못했지만 이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보고 모압과 그 인근 족속들의 미래까지 내다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을 맨 먼저 공격해서 이스라엘 원수의 대명사가 된 아말렉과 겐 족속, 아수르와 에벨의 멸망에 관해 예언합니다. 세상 나라들은 멸망을 거듭할지라도 이스라엘은 끝까지 하나님 나라를 이어가고 하나님의 뜻을 성취할 도구로 쓰임받을 것입니다. 내 미래 역시 오직 이 하나님의 계획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발락 같은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3번이나 시도를 했는데 발람 선지자를 통한 이스라엘 저주가 계속 무산되니까 이제는 꿈을 잃어버린 거죠. 그랬더니 이성을 잃어버립니다. 부와 권세를 약속했던 발람에게 그 약속을 취소하고 그것을 하나님 탓으로 돌립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과 발람 사이를 갈라놓으려고 하는 발락. 하지만 발람을 매수하고 감히 인간이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서 자기 뜻을 관철시키려고 했던 자신의 어리석음과 무모함에 대해서는 깨달음도 없고 일말의 후회도 없고 반성도 없습니다. 하나님한테 대들수록 자신이 더 망가진다는 사실을 발락은 알아야 했어요. 발람은 이제 더 이상 우물쭈물하지 않습니다. 누가 재물과 권세 앞에서 완벽하게 의연할 수 있겠는가 생각해 보세요. 엄청난 부와 권력을 눈앞에 두고 그거를 내버린다. 힘들죠. 하지만 발람은 하나님을 경험해 왔어요. 하나님을 경험할수록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진 거죠. 돈과 권세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하는 일을 그만둘 수 없다고 단호히 밝히고 있습니다. 더는 자신에게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요구를 해도 소용없을 거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도 인정합니다. 그를 진정한 예언자, 즉 지극히 높으신 자의 지식을 아는 자로 인정해 주신 거예요. 이방인 복술가인 그에게 이스라엘의 미래에 관한 중요한 청사진을 맡겨주십니다. 발람은 오늘날 우리들과 아주 닮았습니다. 우리도 이방인이잖아요. 그리고 나의 야망과 하나님의 뜻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지 않습니까? 부와 권력 그리고 하나님의 인정함 그 사이에서 씨름하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 우리는 누구를 선택을 해야 되겠습니까? 무엇을 선택을 해야 되겠습니까? 부와 권력을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선택하셔야 합니다. 발람을 통해서 들려주신 광야의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미래는 어떻습니까? 눈부시고 아름답고 멋집니다. 이스라엘의 한 별, 한 규, 즉 왕이 나와서 모압과 에돔을 무찌르고 다스린다는 말씀이 찬란한 이스라엘의 미래를 보여줍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주변 나라들이 계속 망하고 일어나고 할 때 결코 변하지 않고 제사장 나라로서 하나님 나라를 계시하고 그분의 뜻을 이루어갈 나라가 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저주받을 자가 아니라 축복의 도구로 쓰임받는 나라가 되고 있는 거죠. 오늘날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 이스라엘인 우리들이 부와 권세, 명예, 쾌락,
이 모든 인간의 욕심과 야망을 성취할 수 있는 기회가 왔을 때 그것을 뿌리치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예언을 선포하는 일에 우리의 온 몸을 던질 수 있다면 그가 바로 복된 자입니다. 그가 바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가 바로 영원을 성취한 사람이죠. 인간의 인생은 순간, 찰나, 아침에 해가 뜨면 금방 말라버리는 풀잎의 이슬과 같은 것이 인생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영원한 나라, 영원한 생명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만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아직 남아있는 인생 가운데에서 발락처럼 사시겠습니까? 발람처럼 사시겠습니까?